119편은 거대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거대한 토라 이합체 시편이다. 이게 저도 잘 모르는 말인데요. 이합체 시편이래요. 거대한 이런 형용사를 썼는데요. 정교하게 이렇게 짜놓은 시편을 이합체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교하게 이게 짰느냐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뭘 얘기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편의 저자의 의도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교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학 기법을 통해서 119편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합체라고 하는데, 이 주제는 율법의 완전성이에요. 굳이 이제 주제를 말한다면 율법의 완전성, 이게 이제 119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렙, 베트, 김멜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김멜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기억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기자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첨부 17절도 기억으로, 18절도 기억으로, 19절도 기억으로, 20절도 기억으로. 제가 언어를 찾아봤더니 그 맨 앞에 나오는 기억이 뭐냐면 후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달라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다 쓸게요. 가말이에요. 가말. 요게 나를 후대하소서. 이게 풍족히 나를 대접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가말이에요. 가말. 가말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가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말로는 뭘로 번역했냐면 후대하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그의 종을 후대 좀 해주세요. 한문으로 찾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참 한문도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정성껏 잘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후대한다는 얘기는 정성껏 모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의 시작이 뭐냐면 지금 이 저자를 누구로 호칭해서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가 좀 뻔뻔스럽잖아요? 좀 뻔뻔해. 하나님 날 좀 정성껏 좀 후대 좀 해주세요. 이거 참 재미난 내용인 것 같아요.
나를 좀 크게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세요. 이제 단어 뜻은 그거예요. 후대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가말, 원어는 이제 가말인데, 젖을 떼다라고 하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젖을 떼다. 언제 젖을 떼죠? 우리 애들 오늘도 왔다 갔지만 그 꼬맹이들이 젖을 뗀 애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니까 참 감개가 무량한데 언제 애를 젖을 떼는가 봤더니 엄마 젖을 깨물을 때예요. 그럼 아야 하면 막 엄마가 막 기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젖을 떼지요. 젖을 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기로 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는? 독립인격으로 이와 같이 분리해내는 거죠. 그걸 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번역은 잘 살게 해주다. 이 뜻이더라고요. 잘 살게 해주다. 이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죠? 주의 종을 잘 살게 해주시면 이 뜻이에요. 뒤에 보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제 비잉동사예요. 그러니까 웰빙 이제 이런 거거든요. 주의 종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면 주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기하고 엄마하고 전부는 관계 이런 거니까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너무 욕심적, 기복적, 이건 관계가 좋은 건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적인 기도는 거래 관계예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는 이게 거래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아빠, 돈 내놓으라니까? 엄마, 돈 내놓으라니까? 이게 기복이냐고. 뭐예요? 엄마하고 자녀의 무슨 관계예요? 견고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아가 와서 아저씨 돈 내놓으라니까? 돈 안 내놔?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 자식이 어디에서 잘못했다가는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함, 이 마음의 이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좋지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도 갈라, 원어 발음이 이거더라고요. 여기는 가말, 여기는 갈라. 이게요, 긴멜이라는 게 이게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발음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눈을 열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갈라. 이해하기 좋아요. 갈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네. 덮개를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 덮개를 벗겨내죠. 그때 여기서 비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늘이 이 갈라예요, 갈라.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갔죠,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잖아요. 이 밤이 이게 덮개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와 귀와 존경과 이런 평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 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개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눈의 덮개가 열리지 않아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걸 벗겨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다, 물과 성령으로 나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신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 덮개를, 이 뚜껑을 열어서 벗겨서 이제 내가 오늘 누구를 보자는 거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일을 못 보잖아요? 그럼 이 지상의 것으로 싸우게 돼요. 그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돈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 허허로움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 이 혼돈을 이걸로 채워서 이겨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오늘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거듭난다는 게 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아까 제 가치관에 시간이 없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이 뭐가 지배하냐면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만히 불경을 이렇게 스님들 얘기나 그 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팔정도 얘기도 전부 들여다보면 욕망에서부터의 해탈, 이게 진정한 이분들의 해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욕망에 대한 그 분석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내면에 인간의 인간론의 심리의 그 무의식까지도 파고들려고 엄청나게 이분들은 도를 닦고 그걸 연구해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너무 무시를 해버리는데, 죄가 뭐냐 이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늘 식으로 할 때 죄가 뭐예요? 단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깊이 있는 설명하려면 뭐냐?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죄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욕망적 존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욕망적 존재. 여기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깊은 권리를 오늘도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철학적으로 들어가다가 두 번째는 뭘로 들어가요? 영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눈을 열어, 이 영안을 열어, 이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의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그 일은 누가 한다고 그러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다.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네, 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할 때 어디를 닦아주죠?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뭘부터 하죠? 직접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 저 비유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목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런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히브리인들의 상징어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저기 저 성전에 보면, 저 오른쪽에 보면 저기 뻬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저쪽에도 보면 문 같은 게 이 큰 절벽 그 밑에, 여기 계단 말고 오른쪽에 폴스 튀어나온 게 있어요. 저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목욕탕이라고 안 하고 정결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성전으로 저기 저 밑에로 해서 하면 지하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발을 닦아야 돼. 발을 닦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 발을 안 닦으면 그 경비병이 있다가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부정한 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정한 자 계속 나오잖아요. 레위기법에 나오면 이게 뭐예요? 청결하고 정결이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청결하다, 이 말은 위생적인 면이에요. 그런데 정결하다, 이건 종교적이에요. 이건 청소하는 개념이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식과 그 다음에 그런 순서를 잘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발을 씻어요. 그래서 저기 입구에 정결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뭘 시켜주죠? 발을 시켜주잖아요. 단순한 이거 먼지 묻어서 닦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뭘 해준 거예요? 정결 예법을 해준 거예요. 위생법적으로는 그냥 발 씻어준 거예요. 그냥 청소해 준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와서 막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꿔주는 자를 다 뒤집었고 막 예수님 내어쫓잖아요. 그걸 뭐래요? 성전 청결이라고 그래요. 성전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한 것을 다 예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른 다음에 이걸 읽으면 그냥 청소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번역도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정결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 깨끗해졌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발 씻어준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 깊은 의미를 잘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용어들은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그들이 쓰는 용어로, 그들이 쓰는 말로, 그들이 쓰는 문화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문화와 그들이 쓰는 용어의 깊은 뜻을 모르면 그 진리를 계시된 의미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 포도잔치에 그 보면 입구에 뭐가 있죠? 돌 항아리 몇 개? 어마어마한 이 물을 막 6동이를 갖다 놓고 그 결혼 예식에 들어갔으면 반드시 뭘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물동이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이거 반드시 구비를 해 놓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니고데모에게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어가려면 물로 씻어야 된다. 이 물이 바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하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깜짝 놀라니까. 물로 씻는다는 건 정결한다는 건 알아야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영으로 씻는다는 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몰라? 예수님이 막 이제 이렇게 토론하는데 계속 니고데모가 깨지는 거예요. 이 율법 선생님은, 율법 신학 박사는 토론에서 지면 자격 박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공개 토론하고 하다가 계속 당하잖아요. 그럼 망신인 거예요. 그러면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하고 토론 붙었다가 공개 망신을 당하면 그 문화생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게 토론이라는 게 이들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니어들이 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최고의 신학 박사들, 율법 교사들이 거기서 질문하고 답하고 거기서 학교가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12살 먹은 예수님이 이 박사들하고 토론하는데 박사들이 꼼짝을 못 하더라.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얘기했는데,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 제자가 됐을까요?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3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예수님이 저 시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방부제를 다 동원하고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이 밤에 찾아왔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낮에 예수님을 다 시신을 거두는 일에 니고데모가 엄청난 일을 해요. 그 권세와 그 율법과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장례를 지도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뭐예요? 이때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열린 거예요? 이 뚜껑이 열린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만나면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부른 적이면 주가 필요해. 이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가, 보이지도 않아. 하여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 주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도 하고 증거라고도 하고 판단이라고도 하고 율례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8가지 용어를 막 같이 써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간이니까 요 3절 가지고 다 하겠는데 3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게르 이렇게 이것도 기억으로 시작해요. 전부 기억으로 시작하는 아주 정밀하게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19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제 19편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나하고의 어떤 관계냐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기다 막 아름답게 우리 최경진 여사의 저 필로 막 이쁘게 썼다 하더라도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저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오늘 17절은 뭐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후대해달라고 그러죠. 나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요 기도 좀 이렇게 해주면 우리 합시다.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요 기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가말. 그 다음에 내 눈을 뚜껑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정성껏 지키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